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 한번 찬양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신비는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은, 감당하는 것 같지만은, 지고 감당하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십자가가 나를 붙들고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지만은 그 기도가 나를 붙들고 가고요, 내가 예배 드리지만은 정작 드려졌던 이 예배가 나를 붙들고 가고 지탱해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또 일상의 또 시간적인 그런 발언서가 평상시와 다르기 때문에 고단한 한 주간이 되었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또 생업터에서 일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것이 본분이고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분주하고 또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잘하셨습니다. 또 한 주간 쌓아놓았던 기도가 두고두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받는 또 제목이 되리라 믿고, 한 주간의 예배였지만은 기도하는 삶과 그런 자세는 주님 앞에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한 것이, 성도가 기도한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또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같은 지체가 같이 수고했으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이 지나고 나면은 내일은 세계 모든 교회들이 지키는 부활주일 예배를 내일 드리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은 그 부활주일을 이제 즐길 때는 성도들 못 본 이제 얼굴들, 이상 가족들 얼굴 한번 보자 싶어 가지고 11시 예배로 함께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또 부산의 사회적 거리가 2단계로 평상시에 1.5단계였는데 2단계로 이제 격상이 되는데 2단계와 1.5단계 차이가 교회 구성원들이 모이는 프로테지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2단계로 갈 때는 또 우리 교회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계산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내일도 평상시 지난번에 드려졌던 예배처럼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얼굴이 조금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예배 시간을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먼저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는 분들 눈으로도 인사하시고 또 내일 부활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시간이 10시 예배 그리고 11시 반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게 맞춰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6째 날 고난주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지는데 이 마지막 날에 나누실 이 말씀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 모습에 대해서 먼저 보았던 사람들 즉 그러니까 보고 믿었다 했는데 이 보고 믿었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보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영역인데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뭘 보고 뭘 믿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정체가 뭔지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지향해 가야 되는지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이제 그런 이제 장본인들도 사실은 알고 있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여러 번 외쳤던 말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콧방귀를 끼면서 들었지만은 이 정보에 대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익히 알고 있단 말이죠. 결코 믿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들었다는 말입니다.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찝찝하단 말이에요. 모르면 모르겠지만은 안 들었으면 모르겠지만은 이미 알고 있고 들었기 때문에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 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지만 뭔가 찝찝하고 아마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가고 나서 분명히 그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수의 시신을 못 가져가도록 예수의 시신을 지켜라. 이 미션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고대사회 때에 유대는 지배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로마 병사를 부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로마 병사가 유대인을 부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병사들이 서 있었다 했습니다. 먼저 예수의 시신을 못 가져가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돈을 주고 로마 병사들을 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이 음습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은 로마 병사가 서 있다면은 겁이 나서 접근을 하지 못하니까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로마 병사를 예수님의 무덤에 딱 세워놓은 겁니다. 보초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제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새벽 미명에 아주 이른 아침에 세 여인,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목적은 뭐였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구실 때가 언제냐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에 고개를 떨구셨는데, 문제는 그 3시 뒤로부터 이제 3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은 오후 6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하니까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면은 내려오는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을 향해서 오다가 시신을 만지거나 시신과 부딪히거나 심지어 시신이 누워있는 산소를 밟고 지나왔다, 이러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단 말이죠. 시체를 가까이 한 자는 성전에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유월절은 성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개념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당했다, 성전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천국에서 이제 쫓겨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인데, 이제 몇 시간 되면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매달린 예수, 저 시신을 빨리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개를 떨구시고 난 다음에 급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치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면은 사람을 이제 관에 무조건 넣는 게 아니잖아요. 관에 들어갈 때, 입관할 때 뭘 합니까? 염이라는 걸 하죠. 염이라는 거. 그래, 온몸을 싸매고 묶고 입이 벌어지지 않게 하고 나름대로 절차가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의 장례법도 절차가 있습니다. 세마포를 가지고 온몸을 싸매면서 또 입을 싸매어서 입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도 구멍은 다 막는 것처럼 그들도 구멍을 다 메꿉니다. 그렇게 하면은 최소한 몇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유대인의 이 관습 중에서 우리와 장례 절차 중에 또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니까, 세마포를 쌀 때에 세마포에다가 고급 향유를 바릅니다. 시신에 이 썩는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마포를 향유에 적셔가지고 시신에 이제 싸매는데, 너무 급박스럽게 시신을 치우다 보니까 이런 절차들이 다 무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여인이 그게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래도 한때 우리가 사랑했던 예수님 아니냐, 우리가 모셨던 예수님 아니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마지막 시신을 함부로 그냥 절차도 없이 그렇게 그냥 무덤으로 보냈다는 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무덤가에 로마 병사가 서 있는 줄 알지만은 그래도 우리 일단 한번 가보자. 가서 병사에게 우리가 사정을 하든지 어찌하든지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올라와 보니까 있어야 할 병사들이 없는 거죠. 이 병사들이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볼일을 보러 갔는지, 식사하러 갔는지, 밤에 누가 올 사람이 없다 싶으니까 뭐 자기 처소로 돌아갔는지, 이유는 모르지만은 병사가 없는 거죠. 이 세 여인은 잘 됐다 싶어서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병사만 없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막혀있는,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도 옆으로 치워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밀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굴입니다. 동굴. 그리고 그 동굴을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나 와서 문을 못 열도록 다른 무덤보다 더 큰 돌들을 막아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인이 가보니까 사람도 없어. 그리고 돌도 옆으로 치워져 있어. 그리고 또 안에 보니까 시신도 없어. 당황스럽고 깜짝 놀랐겠죠. 이 세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쫓아서 내려옵니다. 쫓아서 내려와서 누구를 찾아가느냐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또 깜짝 놀라겠죠. 두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발이 더 빨랐느냐? 요한이 먼저 발이 더 빨랐는 모양이에요. 가기는 갔지만은 먼저 발 빠른 요한이 먼저 올라가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오늘 말씀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요한이 먼저 지금 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요한이 먼저 들어가서 딱 이제 보는데, 안에 들어가서 본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나 없나 이러면서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여기서 보았으나 할 때 이 보았으나라는 말은 그 당시 말로 블레포라는 말인데, 아무 생각 없이 설마 없어졌겠느냐. 아마 여인들이 새벽에 올라오고 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실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안 보였을 거야. 그 시신이 어디 간단 말이야 하면서 바깥에서 이렇게 그 안을 이제 쳐다본 거죠. 이제 그게 보았으나 할 때의 요 단어의 본래의 뜻입니다. 자, 그러고 있을 때에, 대충 보고 있을 때에 이제 요한보다 발이 조금 느린 베드로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 한번 보자. 예수님이 있나 없나. 그런데 베드로는 성격이 요한처럼 바깥에서 이렇게 간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디 한번 보자 하면서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쑥 들어가서 보았다는 말이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다. 요한이 보았다는 말은 블레포란 말이고, 여기서 베드로가 보았다는 말은 세오레오라는 말을 씁니다. 세오레오가 뭐냐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있나 없나 확인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았다라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서 보자 이러니까 없단 말이죠. 진짜 없네. 자, 그러자 바깥에서 듣고 있던 요한이 정말 하면서 무덤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자, 무덤 안에 딱 들어와서 요한도 보는 겁니다. 그게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베드로보다 먼저 왔던 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그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들어가라는 말은 에이돈입니다. 그러니까 보았다는 말이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3번 나오는데 각각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본 것은 그럴 리가 있나 대충 보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보았다는 말은 진짜 있나 없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진짜 보니까 없으니까 그 확인된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요한이 이제 보았어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그리고 진짜 없어진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믿었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요한은 뭘 믿었냐라는 거예요. 요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시신은 없어져 버리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고이 쌓여 있고, 이 장면을 보면서 이들은 도대체 뭘 믿었냐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이들의 믿음은요,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 겉으로 드러난 상황, 그것만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네, 진짜 예수의 시신이 누가 가져갔는가 봐, 요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지 않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그분은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실존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펼쳐진 상황, 그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기준으로 보면 28장 가운데서 중간이라 할 수 있는 16장부터 수도 없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옆에서 밀착 해서 수없이 들었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정작 그 말씀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 머릿속에 말씀은 담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펼쳐진 상황 속에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믿고 상황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왜 상황을 믿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없어진, 시신이 없어진 그 예수님을 왜 믿었을까? 사람의 연약함, 모든 사람들이 연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통적으로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상황이 고단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이 말씀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여인들의 상황을 이해가 되죠. 기가 막혔을 거예요. 도대체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불과 며칠 전에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펼쳐놓고, 그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호했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 그 예수님 스승이 십자가에서 시신이 되어서 무덤에 누웠으니,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해서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죠. 기가 막혔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마음으로 현실적으로 상황으로 눌려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말씀을 끄집어 와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누가 시신을 훔쳐갔을까? 그러니까 애초에 예수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갈 거야 라고 해서 로마 병사를 사주에서 세워놓은 그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측면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자들과 똑같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려워지고 일이 막힐 때에, 술술 풀릴 때야 여러분 좋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술술 풀리는 일이 막히거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 큰 돌덩어리가 더 건지게 되어질 때, 그럼에도 그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지 않느냐. 아유, 주님께서 내 입에 풀칠은 하게 안 하시겠나? 내가 죽게 하겠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감동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절대 내 모른 척 안 할 거야. 나는 주님을 믿어. 이렇게 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은 아휴 내 죽게 되었네, 이렇게 절망으로 떨어지느냐. 우리의 신앙의 정체는 그때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현장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의 어두운 부분에 속하고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일 수 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마르틴 루터가 개혁에 앞서서 늦장가를 갔습니다. 늦장가를 갔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말씀 받고 소명 가지고 열심히 이제 달려왔는데, 그 당시 캐톨릭이라는 거대한 산이 개인의 힘으로 돌파하기가 너무 큰 장벽이란 말이죠. 혼자 자괴감에 빠져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제 포기할까? 그래, 내가 뭐라고 이걸 한단 말이냐?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집에를 뚝 들어갔는데, 집에 있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상복, 까만 옷을 입고. 그래, 루터가 누가 돌아가셨냐고, 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상복을 입고 있느냐, 어디냐, 초상집이 어디냐 이러니까 떡 한다는 소리가,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대. 하나님이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루터가 화를 버럭 내면서 어디 그런 불경건한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단 말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이러니까 아내가 툭 던지는 말이, 당신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당신이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돌아가신 줄 알고 그랬다. 이 말에 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나무래는 정작 자기 자신이 실제의 삶은 그 말대로 하나님이 돌아가시냐 낙담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래, 맞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좌절할 상황이 아니다.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반전을 가지면서 터닝해서 다 힘을 가지고 올라서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에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얼굴과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말로는 그러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마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정작 삶은 지옥 같은 삶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싱글벙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했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 그렇다면 그분은 삶은 죽어 있지만은 그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대한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삶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힘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날 새벽기도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이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가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거나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셔서 나를 돕겠다고 하는데, 주님, 나 주눅들지 않고 열심히 돌파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지면은요, 내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도 신기할 정도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한 주간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살아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